36장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1.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높임과 자기 합리화, 자기 보존이라는 충동에서 해방되어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즉 사랑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자신을 높일 구실을 주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실적과 행운을 고사하게 만드는 교만과 불안을 이길 무기를 찾아야만 합니다. 교만과 불안에 대항하는 우리의 무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신 무기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신다는 진심 어린 확신이 자기 높임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보존의 뿌리를 자르는 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31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순전한 은혜로 우리 편에 되시고 고통과 기쁨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을 높입니까? 왜 자신을 합리화합니까? 왜 지금 자신의 모습에 그렇게 보존하려고 조바심을 듭니까?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맹세하셨다면 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합니까? 왜 우리는 자신의 안락함과 안전함을 찾는 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기 높임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보존을 그분의 주권적 손길에 맡겨놓고 자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하며 가장 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일상에서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28절의 기반이 무엇인지 아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이 그 기반입니다. 이 말씀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믿을 때 8장 28절의 약속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미리 정하심.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30절 앞부분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지난 주일에는 부르심과 미리 정하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은 이 둘 사이의 연관성에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난번의 결론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대적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이전엔 돌같이 굳어있던 그곳에 믿음과 사랑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르심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명령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생겨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멍멍아 이리 오렴 하고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또는 빛이 이스라와 같은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저항을 이기고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하나가 여기 30절에 있는 문장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부르심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정말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미리 정하심을 근거로 부르심을 입다. 지난주에 다뤘던 또 다른 내용인데 이 부르심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한 응답은 여하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를 부르신 근거이지 우리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데 근거한다고 말하는 30절의 시작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따라서 28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말은 30절에서 하나님 미리 정하심을 근거로 부르셨다는 말과 실제로 같은 말입니다. 그분의 미리 정하심과 그분의 뜻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29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미리 정해진 목적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 또는 미리 정하심은 결국 미리 아시는 행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심의 근거가 되는 것. 그리고 지난주일 저녁에는 이러한 미리 정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결정력으로 갖게 될 믿음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근거로 미리 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에는 어떻게든 인간 의지라는 자기 결정력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인간의 자기 결정이라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생겨납니다. 대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호의를 갖거나 인정하거나 선택한다는 의미임을 보여주는 다른 성경 구조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29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자들 혹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호의를 보이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처럼 되도록 미리 정하셨고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행동에 근거하고 또한 미리 정하심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차이들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선택 또는 선별에 근거합니다. 그 약속을 단단히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지난주 설교의 실질적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장점이나 남들과 다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운명을 정해주셨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하는 방법으로 그러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면 이 약속이 그저 우리의 의지나 결정 같은 흔들리고 불확실한 것에 달려있을 때보다 약속에 대한 확신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미리 정하심에 근거한 부르심.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근거한다는 진리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회개, 거듭남, 믿음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자기 결정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하심과 미리 정하심에 근거합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다른 신약 말씀들은 이 진리를 곱씹기 위해 같은 진리를 전하는 신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 속에 얼마나 강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8절. 바울 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떠올리며 엘리야도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무엇인가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지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와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 자신을 위하여 진정한 신앙인을 남겨두신 것 같이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하였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믿고 다시 태어나고 변화되고 부르심을 입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은혜로운 택하심이라는 행동과 부합합니다. 믿는 자들이 남은 근거는 그분의 택하심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마치 미리 알려진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진정한 신자들을 남게 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목적과 부합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디모데후서 1장 8, 9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그 부르심이 우리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심은 그분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에 근거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자기 결정에 따른 믿음이 하나님의 선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선택하심이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본문에서 택하심과 미리 정하심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질문을 하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답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랑은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해와 비를 주시는 것 같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보다 훨씬 특별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살아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자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이끄셨다는 것을 보고 깊고 놀라운 진리를 자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는 죄로 인해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이 기적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살아나는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선택하심이라는 의미가 이 구절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것이고 그 선택하심이 우리의 회심과 거듭남, 믿음의 근거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것이고 라는 의미고 NSAB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에 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에서 누가 구원받을지 선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모두 자기 높임의 뿌리를 자르는 방식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중대사를 사람들의 자기 결정력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구성원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자랑할 거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30절은 문자 그대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분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근거에서 부르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누가는 사도 바울과 신학적으로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다음의 말씀으로 그의 설교를 끝맺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밑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이 찬송함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과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라는 구절의 의미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와 동일한 말입니다. 바울의 예정 교리는 그가 전방 설교를 하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 열방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효력 있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통해 선교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선교 사업의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10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기 결정력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뭔가 더 깊은 것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지의 여부는 더 깊은 차원에 속한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기꺼이 말씀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것은 우리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임을 증명하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복음을 들으면 믿습니다. 양을 되기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믿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결론.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로마서 8장 30절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강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근거하고 이러한 미리 정하심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이를테면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는 가치,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모두 자격이 있겠지요. 우리 믿음, 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받은 미리 정하심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효력 있는 부르심도 무조건적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8가지 함축적인 의미 1. 대중적인 철학 대 성경적인 교리. 우리는 대중적인 철학적 사고와 성경적인 교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중철학은 우리가 내린 선택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결정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성경은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자기 결정력이 없고 그럼에도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많은 곳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철학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따르겠습니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관념들을 성경의 판단에 맡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경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의 관념에 굴복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과 주권적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인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판 중 하나는 우리가 논리에 사로잡히고 타협하지 않는 합리주의에 휩쓸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몇몇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에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는 다른 모든 성경 구조들에 비추어서 그 문구를 해석한다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절 말인가? 그런 본문을 예로 들어 줄 수 있겠나?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모든 것에 함축되어 있지 않겠나?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는 사람이 자기 결정력 없이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가정 또는 전제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책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인간의 궁극적인 자기 결정력이 있다고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어디서 이런 가정, 이런 전제를 가져온 것일까요? 물론 성경으로부터는 아닙니다. 그는 타락한 인류의 통념으로부터 그런 가정을 얻었습니다. 누가 철학과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가르치는 성경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관념들을 성경 본문에 적용하며 이럴 리가 없어 내 가정과 맞지 않아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자랑과 교만과 자기 신뢰를 뿌리 뽑는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미리 정하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교리는 모든 자랑과 교만, 자기 신뢰를 근절합니다. 자랑을 근절하기 위해 인간의 궁극적인 자기 결정력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공적을 쌓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과 여러 번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3장 27절을 근거로 믿음이 자랑을 없앤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랑과 교만과 자기 신뢰를 뿌리 뽑기 위한 선물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 답변은 2가지입니다. 첫째, 저는 논리적 결론을 통해 교만을 버리기 위한 선물로서 믿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을 통해 그렇게 느낍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고 효력 있게 부름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누군가 구원받으려면 명하신 믿음 또한 있어야 합니다. 교만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서 일부러 이런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자랑을 온전히 배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온전히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켰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셨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신뢰할 의지를 주셨음을 믿기로 선택했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 믿으려는 의지를 포함해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모든 자랑과 교만과 자기 의존을 온전히 제거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일부가 아니라 구원의 모든 것을 신뢰합니다. 또한 믿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도 포함됩니다.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튜브를 던져 주어서 그 튜브를 붙잡고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왔다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 튜브는 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그분의 평생 원수였고 어쩌다 호수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발견해서 육지로 끌어올리고 오랜 시간 애를 써서 살려놓은 후 그분은 그만 지쳐서 우리 옆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그러자 그분이 일어나 서시더니 이제까지 느껴본 것 중 가장 깊은 애정을 담아 바라보시며 우리 손을 잡고선 부드럽고 강하게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평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삶에서 접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데서 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요? 3.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성품을 생겨나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교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품성을 낳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부르심이 지극히 낮은 겸손을 낳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왕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거나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음을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경향은 뿌리채 잘려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만일 부모가 아이들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또는 아이들이 자기 결정력으로 내린 결정에 따라 선물을 선택한다면 크리스마스에 로켓 2개를 선물 받은 아이는 로켓 1개를 받은 형제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아이들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고 지혜롭고 훌륭한 목적을 위해 결정된 것이라면 다른 형제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은 절대적인 자비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4. 새 언약의 완성.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교리가 맞는다면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로 그분의 율례를 행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는 새 언약은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결정력이라는 궁극적인 힘을 남겨두셨다면 언젠가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남기실 거라는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최종적인 자기 결정력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의 새 마음을 가진 백성을 남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제약된 자기 결정력을 이기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교리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5. 지상 명령의 왕수.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로부터 믿는 자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성교적 약속도 구원의 인간의 자기 결정력에 달려있다고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효력 있게 부르실 이들을 선택한 권리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상 명령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입니다. 은혜의 교리는 세계 복음 전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6. 진정한 안전을 강화한다.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은 믿는 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강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고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하도록 미리 정하셨으며 그런 다음 기적적인 방법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내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과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구별 없이 일반적인 구원의 방법을 세우셨고 우리가 이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자기 결정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훨씬 더 부실한 토대 위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영생을 받는 것은
그분이 직접 영원 전부터 저에게 그 아들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고 제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저를 향한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7. 실패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역. 이 사역은 필수 불가결하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자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선택함을 입은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누구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이 오류와 불신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 선택받는 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작정하신 수단입니다. 또한 그 사역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양들은 언제나 진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8. 은혜의 참뜻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미리 정하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의 교리를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은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권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은혜는 단순히 구원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울이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을 첨가시킨 이유는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기에는 전적으로 과분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결정권이나 발언권이 있다는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은혜의 경이로움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지도 못하며 따라서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헤롯의 죽음이 주는 교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은 헤롯을 기쁘게 하려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큰 소리 외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서 먹혀 죽으니라.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탁월한 연설 같은 작은 은사,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면 믿음과 같이 훨씬 더 큰 은사,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